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숫자 12라는 숫자가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돌아오셨을 때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 야이로라는 사람의 자신의 딸이 죽게 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예수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위도 높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던 이 야이로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면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걸음을 떼셨습니다.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어떤 부인과 질환으로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계속 나는 이런 병을 12년간 앓아온 여인이 있어요. 12년이란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12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횟수로 12년일 수도 있지만 완전함, 또 정말 오랜 시간에 대한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죠. 그래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의사에게도 가보고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여러 좋다는 거 다 써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예수님께 손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내 옷자락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갖다 대도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빽빽하게 둘러싼 무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댔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사람들 군중을 뚫고 들어간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 유출병이 있는 자, 심지어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생리를 하는 주간에도 그 끝날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이 병은 얼마나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겠어요. 그런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믿음으로 손을 댔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몸에서 즉시 나은 것을 여인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멈춰서세요. 멈춰 서셔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아니야,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누군가가 행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둘러보시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이 여인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이제 이 여인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음이 되게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급하고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이로죠. 35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헛수고다. 예수님 데려와 봐야 헛수고니까 이제 포기해라. 당신 딸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초조해요. 물론 이 12의 혈루병의 문제로 해결받고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 중요하고 너무 귀하지만, 지금 내 딸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좀 다음에라도 고침을 받으면 되지만 내 딸은 지금 당장이 급한데 예수님 왜 여기 멈춰서서 이렇게 자꾸 대화를 나누고 계실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이로 마음이 초조한 걸 알고 계세요. 야이로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힌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처음 나에게 나와서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믿음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와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막 울고, 어떤 사람은 이 웃고란 말은 이제 비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데려와 봐야 지금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벌써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봐야 헛수고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떠났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떠들고 비웃고 막 통곡하고 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버리시고, 그리고 이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챙기시는 이 세 명의 베야요 세 명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 소녀에게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 말씀하셔서 소녀가 일어나고 음식물도 주고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시켜 주시죠.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또 믿음을 폄훼하고 또 비난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어떤 우리 주변의 문화 또 사람들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면 우리가 그런 영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어 서시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 앞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한 여인, 그 여인의 믿음 앞에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미는데 예수님 도대체 누가 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유난 떠세요? 아우 뭐 그거 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밀치지만 딱 멈추어 서서 그 믿음으로 행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될 것, 진실해야 될 것,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진실하게 또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이 소금 제작소를 섬기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이 우한발 폐렴으로 인해서 다들 고민이 많고 또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지혜롭게 또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